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 양육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예배에 관하여는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두 시간에 걸쳐서 예배에 관해서 기초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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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 예배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소 제목은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뭐냐, 주일이 뭐냐, 주일 어떻게 지키는 거냐, 주일을 왜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토요일 날 예배를 하느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왜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를 하느냐, 토요일 날 예배 안 하고 주일 날 예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느니 뭐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주일을 안식일로 꼭 지켜야지 천국 간다는 또 이런 신율법주의자들의 미혹하는 소리에도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한 코너에 시리즈로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도 양육 시리즈,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신방할 때라든가 또 누구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이번에 일부러 이런 주제 시리즈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반복적인 설교를 이제 되도록이면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예배에 관해서 첫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어원적인 의미가 아주 재미있었다고 그랬죠. 그거 한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가 주인이 딱 들어오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주인을 막 반기는 거예요. 막 반겨서 막 꼬리도 치잖아요. 꼬리 막 치고 막 올라타기도 하고 막 엎드리기도 하고, 주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손을 이렇게 쓰다마 주면은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표현으로, 주인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개 입장에서는 막 핥잖아요, 핥아. 그래서 엎드려, 개가 엎드려 주인의 손을 핥다라는 그곳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그 여인을 남유다 사람들이 개 취급했다고 그랬죠.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심령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개 취급당하는 그들에게 가신 거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개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주인을 반기는, 그렇게 주인이 빨리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반겼던 개의 모습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꼭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반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 잘 보면 재미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성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자,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에게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무릎을 꿇고 손등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특별히 공적 예배, 이런 공적 예배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 무엇을 또 오늘 가르쳐 주실 것인가, 주님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찬양하는 시간, 그 전에 착석을 해서 찬양이 예배의 제일 큰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정화시키려고 미리미리 와서 막 기도하는 것이죠. 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니까요. 그럼 잡다한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을 기도 시간에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안수기도 안 받아도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꼭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태도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가 불손하다면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엄마,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해놓고 막 함부로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그럼 뭐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우롱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을 가지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 자세도 불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모독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읽었던 그 본문 중에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자 2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지금이다, 곧 이때라. 그러니까 과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의 그림자였다. 자, 과거에는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것이 예물이죠. 예물, 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쏟아서 피를 가지고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죠. 제사. 그 양 피, 비둘기 피라도, 소의 피, 염소의 피라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무언가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뭔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직접 재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 나는 즉사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뭔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 죽었습니다 라고 뭔가 재물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짐승의 흘린 피입니다. 그것을 갖고 가야만 즉사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사하는 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것도 하나님을 대리인이 만나준 거예요. 직접 만날 수가 없죠. 그것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려면은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매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차씩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단 말이죠. 예배. 자, 번뜩 생각이 나. 그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게 그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양의 피를 가지고 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양은 구약, 양은 그림자, 양은 상징,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한 거죠. 양은. 실상은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네, 그 구약의 요약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사하시기.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린 양으로 왔다, 그 말씀인 거죠. 지금 이때다. 내가 이때 왔다. 너희들과 하나님과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너희들이 바로 직접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 하나님을 심령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왔다. 이때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온전한 예배는 예배의 태도도 불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 있어요. 찬양하고 싶은데 직장 일이 그랬다든지 사업 일이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어쩔 수 없이 늦을 수 있으나, 그러나 게을러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 그냥 늦게 오는 것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됐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찬송가 기억해서 찬송가 부를 수 있어요. 복음성가 부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안 돼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복 주세요라고 예배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우대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지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쁘니까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본을 보면 이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또는 영과 진리, 영과 진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실하게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번역 자체가 영적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라. 그런데 그 진실하게
성령으로 영적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성립이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알고 예배할 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영으로 진실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태도도 좋고 예배 시간도 일찍 오고 다 좋은데 심령 안에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예배 전에 기도 인도할 때,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 피 공로 힘입어 왔사오니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인도할 때 멘트를 찾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알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런 예배에 큰 승리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진리를 알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죽으니까요. 담력이 없죠. 그리고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1년에 1차씩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온 민족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죄가 속죄되는 이 귀한 날, 1년에 한 번 있는 이 날,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까지 직접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날인데, 이때는 대제사장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대제사장도 자기가 먼저 개인적인 제사를 먼저 해요. 하나님, 제가 대제사장이라도 제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열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피를 가지고 대신해서 지성소에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잘 마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셨구나 하면서 이때부터는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축제가. 그러니까 그들은 담력이 없어서 담력.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실수하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 같은 성자가 되어버렸나요? 나는 성자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잘못하면 회개 안 하면 지옥이에요. 성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 성자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고개를 떨구시는 순간에,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 그 두꺼운 휘장, 두 마리 황소가 이쪽 꽃과 저쪽 꽃을 매달아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았던 그 휘장, 그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아요. 황소 두 마리를 찢으려고 해도
황소가 직접 쓰러지지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배를 꽈서 짰거든요. 실어 꽈서.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누구가 손 안 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개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완전히 열려버린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 예수님이 찢어지니까 휘장도 찢어져 버리는 거죠. 죄가 찢어진 거예요.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 이때부터는 제사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구약이 종식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구약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는 직접 담력을 얻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공중에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고, 또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 개인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혼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직접 하나님을 뵈러 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매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예수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날마다 나를 지배하면, 그 은혜에 겨우면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죠. 그 은혜를 알면 과거에 상처받은 것 다 씻겨져 나가요. 근데 귀신이 그 은혜가 은혜스럽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뚫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우울증 사라져요. 그런 이들에게 치매 근처도 안 와요. 조울증 바로 사라집니다. 암병, 암세포 바로 아웃이에요. 은혜가 넘치고 심령의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지난번에 육체의 질병과 영적 세계 시리즈 설교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면역세포가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만 쫓아가가지고 다 없애버린대잖아요, 이 T세포가. 그러니까 암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성돼도 하나님이 만드신 면역세포 T세포가 쫓아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니까 우리가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암세포는 다 있어요. 근데 병이 되지 않는 것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매일 죽여버리니까, 그 종양이 되지 않으니까, 암세포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암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일 안 하면 다 암 걸려요. 다 암병 걸려요.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세균이나 지극히 작은 별것 아닌 그런 감기 바이러스, 그것만 들어와도 우리 면역세포가 사라지면 다 죽어야 돼요. 왜? 병을 못 이기니까요. 우리 심령이 강건하면 몸이 병을 몰아내는 거예요. 잠언서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다 영적인 것이나 이 과학적, 의학적인 것이 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나야 된다. 그럼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다. 그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가족들이 전도돼서 들어오는 것이고, 평강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행복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마귀의 사단 귀신이 그렇게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토록 은혜를 망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 있으면 다 되거든요. 다 돼. 정신질환이요, 뇌질환이요, 은혜 안에 젖으면요 다 없어져요. 만병통치약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한 가지도 없어요. 심지어 있는 다 죽어버린 신장세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쉽겠어요. 이 뇌질환 환자들, 이 절대로 뇌에서는 한번 죽으면 뇌세포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의학계에서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또 발표됐죠. 아니,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더라. 그 줄기세포가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은 다시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고요. 할렐루야.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피 주신 그 은혜를 망각시키고 젖지 못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하는 그 원수 예수의 피 은혜를 힘입어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이해가 되셨죠? 자, 안식일과 주일, 참 이 개념 조금만 성경 보면 너무 쉬운 것을 많이 헤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약의 안식일,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나온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창조하시고 이레 때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구절이 시작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안식일 지켜라고 법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쉬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법을 준 적이 없어요. 야곱에게도 안식 지켜라 이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 주지 않았어요. 모세 때에 와서 그때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처음 성문화 시킨 거예요. 율법화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의미가.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에서 기르는 육축이나 네 문 안에 계하는 손님이라도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구약에서 법을 주신 것이죠. 자,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이 안식법을 주신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날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다른 거 생각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평강을 누리자.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나를 기억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날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준 날이니까 일 시키지 마라. 쉬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안식을 누려라 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 법을 지키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다 해결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누구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만?
하나님께만 적용시킬 수 있는 단어예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거룩한 자다 한 구절도 없어요. 거룩한 직분은 있어요. 왜? 직분 자체가 거룩하니까. 근데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거룩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이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성취하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분이 오실 거니까 지키라라고 한 거예요. 그림자처럼은 지켰죠. 구약의 그림자처럼. 일 안 하면 돼. 물건 사고 팔고 안 하면 돼. 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 안 하면 돼. 그림자처럼은 지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이 되냐고요. 이렇게 너희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할 때가 있다. 그때 그 실상이 올 때까지 모양이지만 그림자지만 7일의 안식일을 지켜라. 진짜 안식일이 올 거니까. 그 속뜻이에요. 이제 성경이 그걸 다 풀이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저 천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안식했던 그 나라, 그 천국에서 안식을 파괴한 자가 이 천사들이죠. 하나님 대적한 천사. 루시퍼를 중심으로 그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리고 그것들이 쫓겨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에덴의 안식을 요것들이 파괴했죠. 이해가 되시죠? 그 안식의 파괴자는 사단마귀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서로 안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파괴한 작자가 이 마귀예요. 이 사단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처음 에덴에서 누렸던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마감이 되면, 다시 말하면 천국이 완성이 되면 이제 완벽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안식, 우리의 안식은 어떻게 성취?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은 어떻게 성취가 되나? 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절대 안식이 없죠. 죄를 가지고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안식일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했어요. 그것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영원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배도하지 않으면, 배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들은 이 땅에서 영혼 구원, 대속의 은혜의 안식을 누리다가 육신이 깨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서 안식일을 영원히 거룩하게 지키는 그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아니,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 좀 부벼가지고 먹기로 손이, 그거 안식일 범했다고. 왜 일하냐고. 왜 밭 가운데로 지나다니면서 왜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사냐고. 막 책 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책 잡은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합니까? 안식일에서 그건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이 중요한데 범합니까? 그렇게 책 잡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구약의 다윗이 한 일을 네가 못 읽어봤냐? 다윗이 사울 왕한테 막 쫓겨다닐 때 같이 부하들하고 막 쫓겨다니다가 허기가 져요. 너무 배고팠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 때 그때 하나님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그 진설병, 그 떡상에 있는 떡을 아무도 못 먹어요. 다 죽어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거라도 주십시오. 다윗이. 그 제사장이 괜찮겠냐? 아, 괜찮습니다. 그 떡을 주죠. 하나님께 올린 떡을 제사장한테 끝난 떡이긴 하지만 그 떡을 가지고 다윗이 먹고 그 신복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썼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가죠. 다윗이 힘을 얻어서. 그 기록을 네가 못 읽어봤냐?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 그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사랑을 원하는 거야. 자비를 원하는 거야.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 구약에도 사람 쉬라고, 병들어 죽지 말고 한 날 쉬어. 그 사람 때문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게 구약의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안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안식일의 주인.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이 언제부터 우리는 지킬 수가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지옥 갈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됐으니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뭔 뜻이에요? 쉰다는 뜻이에요. 죄로 고통스러웠던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을 때 내 심령이 드디어 그 고통스러운 죄악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됐다고요. 이걸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부터, 내 죄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안식일인 거죠. 그 안식일을 잘 내 마음속에 지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안식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법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안식에 이제 들어갈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안식을 잘 지켜라. 그러면 저 천국의 안식처에 들어갈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안식일이 이루어졌어요. 잘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내 육신에서 내 영혼이 벗어나면 저 천국, 저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는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 혹시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남아있는 거죠. 왜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방해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죄의 본성은
육신 안에 여전히 있으니까요. 육신의 본성을 계속 부추기고 계속 육신의 이 죄악의 본성을 자꾸 이용하는 사단마귀 귀신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리 유익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안식처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우리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먼저 접했죠.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이라고 정하여 오늘날을 다윗은 어느 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과거에 미리 얘기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 복음을 듣거든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어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고 안식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막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지금 구원받을 때가 됐는데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때가 됐는데 죄 사함 받을 때가 됐는데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유대인들아, 이 유대인들아, 다윗이 그랬잖아.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을 텐데, 복음이 들려올 때가 있을 텐데, 죄 사함 받았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을 텐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라 라고 다윗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더냐.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 받고 너희들이 안식처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 마음의 안식, 쉼을 얻어라. 그 말씀인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너희들이 안식할 때가 올 거야.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날이 바로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죠.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해 질 때까지가 하루니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그날 요일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게 하루 개념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구약의 그 안식일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다 폐해버렸어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안식일에 들어온 것이다.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에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이런 거 안 지킨다고 너희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라고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 자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아주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없다 그 얘기죠. 이해 되시나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폐지해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 안식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죽으나 사나 토요일 날 안식일로 안 지키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고 지금도 가르치죠. 저 안성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 그다음에 안식교도 제7일 예수님 안식교, 이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면 짐승의 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옥 간대요. 그게 이단이죠. 우리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저 해외 같은데 목회자 없는데 가서 한번 단기 선교 가보세요. 제 경험으로 저 중국 운남성이라 이런 데 가보니까요, 목회자들이 진짜 더 없어요. 원래 이 목회자들이 부족한데 중국에 저 운남성 오지 산골에는 목회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선교 한 목사님이 한 15개, 2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세요. 자기 교회에서 얼른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옆 동네 가가지고 예배드려주고 자고, 월요일 날은 이 동네, 또 오후에는 그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토요일 날 저녁 돼서 본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가는 그 요일 그 시간에 그 지역은 비로소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럼 그들은 다 지옥 가요? 그 예수 믿어도 그들은 다 지옥 가냐고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다 그러니까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복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정죄당할 것 없다. 더더군다나 구약의 안식일을 제도를 예수님이 폐지하셨는데 굳이 구약의 안식일 법을 갖다가 주일날로 접목시켜서 지키지 않은 그런 부류는 또 뭐냐고요. 한술 더 뜨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구약의 안식일을 폐지해버렸는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로 갖고 와서 지키는 거는 또 뭐냐고요. 또 저도 열심히 지켜봤지만은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서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지켜야 구원, 지켜야 구원. 뭘 지켜야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잘못한 죄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사라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이냐고요.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쏟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아주 귀한 날이죠.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 주일 지켜야 돼, 주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켰어. 그러면 누구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죠. 나 지켰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나서 나 주일 지켰어. 주일 지켰어. 깜빡하면 주일 못 지킬 뻔했네.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종교화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지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3교대하는 군인들, 의사들, 버스 운전사, 지하철 운전사, 저 비행기 운전사, 그럼 어떻게 다 지옥 가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또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에요. 매일 우리는 주일이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니까 매일 부활을 개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부활절인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니 매일이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각각
성도들이 삶이 각각 다르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금요일 오후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 아동부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이런 예배들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큰 유익이 되라고. 그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조건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귀한 것이죠. 그러면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아무 때나 한번 잠깐 왔다 가면 그 예배 다 안 드려도 지옥 갈 일 없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예배생활 대충 해도 되겠네. 한번 대충 해보세요. 믿음 좋아지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나 해보시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예배 가도 되겠네. 예배 자체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믿음이 과연 자라나는가. 그런 자세로 예배 생활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냐 이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더냐 이거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드려도 늘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늘 싸우는 우리는 그걸로도 안 되니까 성경 보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그렇죠?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배는 귀한 겁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예배를 드려야,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럼 예수 피는 뭐예요? 아무 소용없네요.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더 잘못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무서워서라도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왜 제 설교를 오해를 할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예배 생활을 해야,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 지옥 가니까 예배는 귀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고, 그 11조 한 번씩 빠져도 주정금 그거 작정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천국 가는 거 시작 없대. 왜 그런 인식만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니까,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던가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돈 내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언제 헌금 얘기했어요? 1년에 한 번 헌금의 개념은 설교하지만 언제 헌금이나 뭐이라 한 번 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답답한 것은 안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냐 이거예요. 헌금은 내 믿음, 내 신앙,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에 동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런 행위 없이, 형식 없이 어떻게 마음이 가냐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인색해지는 거, 헌금하는 거 인색해지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인색하게 아무 헌금도 하지 말고 평생을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해지니까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러니 설교를 거꾸로 잘못 듣게 만드는 마귀에게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0년 지난 헌금 어떻게 다 소급해가지고 밀린 거 다 갚으라고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없잖아요. 이 말씀 드린 것은 제발 신뢰해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헌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관한 얘기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다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헌금 한 번도 안 해서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다면 헌금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경험상 그러면 그럴수록 멀어지는 걸 봤어요. 왜? 마음을 안 드리는 거니까.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